네, 사도행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 40일 동안의 행적이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전 40일 동안의 이 행적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40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중간 지대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총 11번 나타나셔서 특별히 여인들,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믿는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 나타나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활을 믿게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누구를 이렇게 만나셨을까요? 총 11번 나타나셨다 하는데 누구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정리해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여인들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떠난 두 제자, 그리고 10명의 제자, 의심 많은 도마, 7제자, 500여 믿음의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11제자 다시를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신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습니다.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당시 사실 여자들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은 의미 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한 가지 귀한 점이 있었다면 남성들보다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과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의심과 슬픔에 쌓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방황하는 정말 그 잃은 양,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백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죠. 그렇지만 제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한 가지 귀한 점이 있다면 가슴을 치고 뉘우치는 회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인으로서 선택되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이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경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그날 곧 주일날 저녁 두려움에 쌓여 문을 닫아 걸고 기도에 모였던 10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그들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들 중에는 누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마가 없었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두 제자들의 간증을 들으며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의심을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부활절이 지난 다음 주일에 직접 내 손으론 만져보지 않고선 못 믿겠다고 고집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10제자와 함께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도마의 의심과 불신앙을 깨뜨려 주셨으며, 이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 평안, 확신,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증인으로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각박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절정이 도마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어느 제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7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베랴, 즉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자기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7명 중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들의 가슴에 회개와 사랑과 사명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십자가의 증인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고 이어서 이후에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돼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야고보의 신앙을 확증시켜 주셨고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10번째로 11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여 나타나시 보이신 곳은 스웨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의 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지상 명령을 위임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빚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 11번째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을 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무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죠. 이것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셔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여정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이 40일간의 행적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로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보이시죠? 이 가운데 있는 이 지도와 그리고 이쪽 이 내용들을 한번 대비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나타나셨구나. 마지막 감람산이 여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해하신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11번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까? 이제 정리해 보겠는데,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확립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죠.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방황하며 의심과 갈등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고 갈등했던 제자들이 변화받아 주님의 신실하신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완벽한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의심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영적인 무기력함과 시험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부족하지만 제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지상 명령을 누구에게 명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두려움과 분화로 가득했던 제자들입니다. 의심과 갈등으로 힘겨워했던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의심과 갈등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